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세상 열방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애굽,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이사야 19장을 보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집트는 세계 역사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경배할 것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를 제 집사람이 알려주는데, 콥트 교인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콥트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당의 한 반절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지, 분위기가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넌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여러분, 우리 육신 그렇게 의지할 거 못 돼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세상의 역사도,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 말이요. 제 집사람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고, 아침, 저녁, 점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고,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우리 대석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창조도, 역사의 흥망성쇠도, 제국들의 멸망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계속 개혁자들의 글을 보고 있는데, 개혁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통로, 첫 번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개개인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진 방식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살려내는, 치유하는, 구원해내는 그 능력, 그 무엇인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막히면 성령의 역사도 막히고
은혜의 역사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첫 말씀을 잘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까지 다 아멘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만물과 인생과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신감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에서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문제 있는가는 내가 차차 밝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천박한 것이 인간이에요. 천박한 인간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좋아하겠어? 성경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구원과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아주 흘러 넘치도록 가득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제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하는 줄을 아셔야 돼.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안에 믿음을 창조하고 구원을 받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자기의와 교만함과 망상과 거짓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현세에서 그런 영적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놓고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루터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을 뿐이다. 나는 그 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회중교회의 유명한 피터 테일러 포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다 임직할 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서약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설교다 그랬어요. 설교.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설교는 지식을, 정보를 가르쳐주고 전하는 게 아니다. 회중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치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일이다 그 말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분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타락할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말씀은 두려워 숨은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그 말이요. 은혜요, 은혜.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다요? 죄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산다요?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절정을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죽음과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자유하세요. 기뻐하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느낌,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다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몇 주가 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신 데까지 내가 해보자, 그렇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해?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야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러죠. 죽은 자를 향하여 백날 불러봐도 돌아봅니까? 아직 안 해봤으면 가다가 길에 죽어 누워있는 고양이한테 물어보세요. 너 일어나! 대답을 하는가? 죽은 고양이에게 날마다 오라고 불러봐도, 아무리 외쳐봐도 오기는커녕 돌아보지도 않고,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적 상태와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의지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 응답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복음성가 백날 부르면 못 된다요. 에베소서 오늘 2장 2절 3절에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나 따르고 유행이나 따르고 어둠의 악한 영들, 우리를 그냥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따르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봐야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따라던 사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냉랭한 감정으로 살 수 있다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 보면 죄를 빚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까지 우리 죄를 사해 줄 때 그 죄도 빚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 죄의 빚을 깨끗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냐 그 말이요. 빚을 안 져봐서 몰라. 한 100억씩 빚을 져봐요.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냐고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무덤덤하게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맞지요. 오늘 8절 9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구원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루터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까지 인간은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고 막 자만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야.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선택과 회심과 구원과 회개와 성화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직 은혜,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 진짜요. 은혜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성경에서 그 은혜만큼이나 많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요, 죄. 죄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잘 봐요. 성경에서 자격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 죄요, 죄.
자격을 잃게 하는 것,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죄. 잘 봐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도,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에서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권리를 박탈해요. 탄핵을 해서 그 지위도 뺏어요. 자유도 제한하고 감옥에다 가둬요. 벌금형을 내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도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죄는 자격이 없다. 자격을 상실했다. 자격을 잃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격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거예요. 죄가 그렇게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아봐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죄를 지으면 뭐 통장에 돈은 안 빠져나갈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자유함이 줄어들고 떳떳함이 줄어들고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죄요, 죄. 알고 살아야 돼, 알고. 로마서 이제 5장을 보면 죄가 가진 그 힘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 죄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도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 죄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90%가 정말 제대로 살아도 10%가 죄를 행하면 90%가 힘든 거예요. 뭐 말인가 알겠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고통에, 죄의 증상에 시달리고 사망에 노출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래요. 한 사람,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18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19절에서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조심조심 사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20절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없이 해도.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숫자, 저울에 달아보듯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다. 아무리 인간 세상이 개판이라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포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많고 더 넘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을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해 주시리라 그런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요. 근데 그런 은혜가 로마서 5장에 보면 15절, 17절, 2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넘친대요. 넘친대.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그냥 자꾸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지 말고 로마서를 1절부터 보면은 앞에 부분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예지가 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 말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이미 죄로 타락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실 정도로 죄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이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에서 죽음과 부활과 천국의 삶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무리하게 살면 안 돼요. 예의 없게 살면 안 돼요. 무도하게 살면 안 돼요. 무법한 자로 살면 안 돼요. 진짜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안 받는 인생이 어디 있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참.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지만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만들 때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나 다 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악조차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인 거예요. 이런 품격을 잃어버리지 마요. 진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봐요. 만물 위에 누구를 세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웠어. 그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수준까지 가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는 문화와 이 세상 날마다 이 문화, 문명의 이런 빠른 변화와 발전에 눈을 돌리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게 나는 너무 세상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술 문명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지식과 기술 문명으로 인류는 가장 똑똑한 바보가 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참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와 죄의 권세와 죄의 증상에 시달리면서 점점 늙어 죽어가는 인생이 이 세상 문화에 빠지고 이 세상 문명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요. 저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영광이 신앙 위에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면 못합니까? 응? 자기 안에 있는 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누가 바보냐 그 말이요. 아니, 잘나고 똑똑하면 못해요. 성공하면 못해요. 죄로 인하여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선함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런데 지식, 기술, 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다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하고 트럼프 같은 인간이 나오고, 내가 봐도 치매 걸린 것 같아. 좀만 기다려요. 그냥 통행료나 내라고. 응? 옛날에 골목에 서서 깡패들이 한 짓이 그런 거예요. 저도 뺏겨본 적이 있어요. 너 이렇게 뛰어봐. 그러면 짤랑짤랑 소리 나면 그 뺏겼어요. 아니, 골목에서 깡패들이 한 짓을 지금 일 안 하고 미국하고 둘이 하려고, 이런 똑똑하면 못해요.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선함에 대해서 죄는 완전히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나라에 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증상으로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궁핍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 염려와 억압과 질병, 그런 죄의 증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죄와 죄의 권세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맨날 죄의 증상을 놓고 막 괴로워하고 막 다투고 막 시비 가리지 마요. 더 근원적인 죄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 없이 누가 산다요?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다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있다면 나는 여러분 좀 문을 꽉 닫고 좀 지키면서 살라고 하면 될 텐데,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서 제가 늘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루터는 어느 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싹 살펴보고 일기장에 썼어요. 그날 아침 일기장에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살피고 나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을 했다 썼어요. 기절을.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죄가 없어요.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사악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은밀하게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인류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달의 뒷면을 탐사하고 있는데 그런 짓 할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탐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우주보다 더 큰 인간의 마음, 그 죄악된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죄악의 근원인 마음을 탐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탐사를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과 삶이 풀린다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주의 성령,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이 죄인의 삶이고 죄인의 인생인 거예요. 그냥 이 죄악되고 속된 세상에서 한평생 뒤굴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그런 인생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어.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죄악에 속된 세상에서 죄의 증상에 시달리며 뒹굴다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겠냐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광스럽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실질적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다음에 내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딱 나타나자 그 사도들이,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요. 그 큰 은혜라고 하는 때 그 큰이라는 말이 메갈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갈레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은혜를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주에 내가 얘기했지만 보통이 아니에요. 그 메가톤급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아니하고 내 것을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면서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도 사라지고 정말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되는 거예요. 진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 메가톤급에 해당하는 은혜를 받을 때 그들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것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서로 내 것을 가지고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서로 도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은혜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혁신적인 거예요. 은혜로 좋게 합시다. 이건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 진짜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창조해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안 되면 그냥,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봐봐요. 굉장히 너그러워져, 부드러워져, 겸손해져, 정말 관대해져.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그래. 그러니까 부부도 잘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부부도 서로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못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